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종이가 없던 시절에는요, 파피루스 같은 데도 글을 썼지만 그 다음에는 양피지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양피지도 구하기가 어려워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썼던 글을 지우고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글을 쓰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런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 문서 중에는 지은 흔적이 양피지에 희미하게 남아 글자가 겹쳐 보이는 것이 종종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 고흐 같은 사람은요,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캔버스를 살 능력이 없다 보니까 어쩌다가 캔버스 한 장을 사게 되면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그거로 끝나지 않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그 캔버스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술학자들은 광학 도구를 이용해서 그 그림 밑에 혹시 다른 그림이 덧그려져 있진 않은가? 이거를 조사하고 또 가끔 신문에 보면 이런 것이 발견됐다라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사람 마음에도 과거에 그 삶의 흔적이 그대로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어렸을 때 당했던 폭력이나 학대, 이런 경험입니다. 이런 것은 사람의 자존감을 누르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 보면 그것이 터져 나옵니다.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로 우리에게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죄입니다. 과거에 저지른 죄는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서 자신만 힘들게 하면 좋은데요, 때때로 그것이 후대에까지, 후손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로교 목사님 중에 안경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시절에요, 우연히 교회에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큰 도전이 왔어요. 특히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손양원 목사가 살려달라는 탄원하는 장면에서 눈이 정말 퉁퉁 붓도록 그렇게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안경선의 가정은요, 믿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상계동에서 후두암을 앓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학생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암투병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을 하나 남기는데 그게 뭐냐면요, 너 신학교에 가라, 이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도대체 왜 이런 유언을 남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가 신앙생활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가 보기에 아버지는 신앙생활과 전혀 먼 사람인데 난데없이 유언으로 너 꼭 신학대학 가서 목사 돼야 된다, 이런 유언을 남기니까 정말로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빈소를 지키는데 한 중년 신사가 와서요, 내가 손양원 목사의 아들 손동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 그 책을 주고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네 작은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근데 그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 일대기를 읽다 보니까 그 의문이 풀리게 되었는데요.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안동순의 아버지 안재선. 이제 양아들이 되었으니까 손재선 이렇게 불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동순의 아버지 안재선 씨는요, 그 사실을 끝까지 부인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양원 목사 가족과는 그냥 계속 연락은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양아들인 이 아들이 안재선 씨가 목회하기를 원해서 신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이 안재선은 신학 공부를 좋아했고 또 교수들과 학생들 사이에서도요, 총명하고 유머러스한 유머 감각도 지니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인기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재선 씨가 목회하려고 노력했는데요,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느 누가 사람을 죽인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싶어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고민하다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분도 숨겨서 서울 와서 평범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처럼 되고 싶었던 이 안동선, 이 사람에게는요, 갑자기 아버지란 존재가 족쇄가 되고 말았습니다. 살인자라는. 물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요, 신학교에 입학하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존경스러웠던 손양원이란 이름이 이제는 자신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자의 아들이란 그 낙인에 자신이 짓눌려서 결국 신학교를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그냥 허랑방탕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이제 폐에 큰 병이 들고요, 버티다 결국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 한센병을, 문둥병이라고 하죠, 한센병 사람들을 돌본 곳이 여수 애양원입니다. 여기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목회를 한 10년 동안 하면서 쉽게 거기로 발길이 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용기를 내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잘 왔다 이렇게 하면서 맞아주죠. 안동선 목사님은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을 둘러보면서 자신의 생생한 그 아버지의 흔적을 보게 되었죠.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양아들이 되어서 그 손양원 목사님이 죽었을 때 맞상주 역할을 하는 이런 걸 다 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 애양원을 방문한 이후에 무거운 짐과 허울, 그리고 무거운 죄의식을 벗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안동선 목사님은 작년에 손양원 목사님처럼 아프리카 부룬디에 한센병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이 모든 죄의 흔적을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사람에게는 그 사랑을 얻은 흔적이 삶에 남아야 합니다. 안동선 목사 역시 죄의 굴레 가운데, 비록 자기가 지은 죄는 아니었지만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던 그 속박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 전해지면서 죄의 굴레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받은 흔적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흔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흔적은요, 너무나 고귀하고 귀한 흔적입니다. 어떤 흔적입니까?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오늘 이 말씀은요, 어렵게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11절에 보면 내가 큰 글씨로 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릴 때 열린 상태에서 자기가 정말로 귀한 교회를 개척했는데 자기가 떠난 이후에 야, 믿음 필요 없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고 마지막에 나 함부로 건들지 마, 나 예수의 흔적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요,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을 몸에 있는 질병, 간질 앓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도 바울이 곱추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몸에 새겨져 있는 그런 흉터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괴로움을 경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냐면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음 바로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우연히 한두 개의 돌로 맞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때로 모여들어서 돌로 친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매를 맞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몇 대 얻어 터진 정도가 아니라 39대의 매를 맞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5번 맞았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채찍 끝에 보면 날카로운 뼈나 납 같은 걸 달아서 어떻게 합니까? 때리면 살점이 찢겨져 나가죠. 이런 매를 사도 바울이 5번 맞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태장, 그리고 3번이나 파선, 그리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를 받고 고초를 당했다고 한다면 그 등을 보면요, 정말로 흉터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상처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학자들이 이런 흉터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해석하는 이유는요, 흔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티그마인데요, 스티그마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티그마가 상처인 것은 맞는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은 단순히 낱말풀이 이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낱말풀이로 이야기하게 되면 성경을 해석할 때 참다한 의미, 하나님의 깊은 그 진리를 발견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알면 이 말이 왜 이때 쓰여졌는지, 그
그 의무를 분명히 할 수 있고, 이러면 낱말 풀이를 넘어서 깊은 영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역사적 의미를 잠깐 좀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의 결실로 세워진 갈라디아 지방의 네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그 여행의 결과로 세워진 이방 지역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이다 보면 상대방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넘어가 버리면 둘째 것, 셋째 것들도 쉽게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역시나 갈라디아 지방에 4개 교회를 세운 후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도 바울 생존하는 예수 못 만난 사람이야. 사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니네 할례 받아야 돼. 복음 좋아. 근데 할례까지 받아야 진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전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계실 때는 할례고 뭐고 필요 없고 복음만, 믿음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 없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와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 지켜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큰 글자, 대문자로 썼다고 해야겠죠. 이건 정말 열이 받아가지고 그 교회 사람들에게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 바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 강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 두 군데의 말씀인데, 바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요, 한번 우리가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흉터가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논리적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흉터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흉터를 보여주는 게 뭡니까? 자신의 공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나 이만큼 죽기까지 고생했다. 야, 니네 예수 때문에 매 맞아 봤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경기도 안성에서 중부고속도로 쭉 가다 보면 죽산이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거기에 죽산감리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제가 실명은 밝히지 않고요, 이 땡땡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거기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부흥사로 아주 끝내주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전과자예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부흥회 때 갈 때마다 전과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습니다. 왜 전과자가 되었냐? 죽산감리교회가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측량을 잘못했는지 뭐 했는지 나라 땅에 한 서너 평 정도 이렇게 걸치게 된 거예요. 나라 땅에. 근데 이제 나중에 시에서 나와서 어떻게 측량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나라 땅을 몇 평 이렇게 파고 들어간 걸 점유한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시에서 시정명령이 나온 거예요. 이거
원래대로 보상해라. 원래대로 복구해놔라.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를 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시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이땡땡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 교회는 손 못 댄다 라고 하다가 결국 재판송에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전과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부흥회하면서요, 나 전과자입니다. 왜 전과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교회를 지키려다가 제가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 하죠. 여러분 들으면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 혹은 신앙을 위하다 생긴 상처, 괴로움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요 나의 공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흉터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고초를 겪었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건들지 마. 마지막에 나 예수의 흔적 가진 사람이야. 여러분 몸을 이렇게 쫙 보여주면서 흉터 보여주면서 나 예수의 흔적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건들지 마. 여러분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공로를 나타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공로주의자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은혜에 붙잡혀 살고 십자가 능력에 붙들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13절에서도 할례를 주장하는 것을 육체를 자랑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의 흔적은 복음을 전하다 생긴 상처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흔적 무엇일까요?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세상 자랑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라고 얘기하는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 출신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면요. 율법 100% 다 지켰다는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 그 율법 어떻게 다 지킵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다 지켰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흉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죽기까지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었습니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는 내 마음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그 순간 그 모든 고통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부른 423장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다 찬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모두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끗해졌다면 십자가 때문이고, 내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면 십자가 때문이고,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이루었다면 그건 역시 십자가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요, 이 십자가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왕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조용히 묵상하다가 십자가 장면이 나왔는데 목사님 마음속에 아무런 감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한 이 십자가 앞에서 왜 나의 마음속에 감격이 사라진 것입니까? 날마다 들어도요, 말하지 말아야 할 그 감격의 센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향한 감격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점점 세상은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 없는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 신앙을 가르쳐서 십자가 없는 값싼 은혜에 빠진 종교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은요, 스승으로부터 학문만 배우지만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요, 단순히 성경만 읽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만 배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 삶에도 예수의 삶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의 삶 나오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삶이 있고 그 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닮는 삶입니다.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어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나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아니면 우리 자손들에게 나는 십자가 흔적을 가지고 살았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 텐데요, 행복이라는 말을 한번 예수의 흔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찬양합시다.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자, 이 가사처럼요, 우리의 사명이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며 사는 모습이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복음 전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다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받을 때 마음의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이제는 십자가의 영광된 흔적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남기려는 삶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은요,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십자가는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해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의 흔적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요,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